새벽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제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 쉬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그 언약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강함 되심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한 초등 2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하는 교역자와 또한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가득하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들이 말씀을 품은 어린이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날씨 또한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교회를 목회하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물론 목사님의 가정과 또한 그 자녀들과 또한 물론 목사님의 그 앞길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처한 모든 환경들 속에서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걸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흥암 중이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약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이제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음녀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 음녀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잠언의 말씀에는 유독 음녀를 경계하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녀의 유혹은 끈질기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잠언 2장의 후반부와 5장과 6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에서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성적인 유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따라다니는 강력한 죄의 유혹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상당 부분 음녀의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젊은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다음과 같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자발적으로 음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의 한가운데, 즉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음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의 행동에는 죄를 향한 의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젊은이의 모습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또한 의도적으로 음녀의 유혹을 찾아 나서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묘사에 의해 이어 그를 맞이하여 죄악의 길로 유혹하는 음녀에 대해서 솔로몬은 소개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기상의 옷을 입은 감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모습은 안목의 종족에 쉽게 이끌리는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옷을 입고 간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녀의 모습은 11절에서 보면 떠들며 완악하며 라는 말을 통해서 내면의 교양이나 온순함이라는 미덕이 전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모습은 불법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에게 열심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는 열심을 가지고 또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대해서는 13절에서 21절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유혹을 하면서 도덕과 양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자신이 하는 행위가 전혀 거릴 것이 없다라는 뻔뻔한 표정으로 어리석은 자에게 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제안을 하면서 음녀가 늘어놓은 잠언 이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제안하는 행위가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종교적인 의무를 준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자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그 부도덕함을 위장하려고 자신이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백한 죄악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덮어 속이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금지된 음행을 하도록 유혹하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지킨 것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음행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인 것처럼 이 음녀는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 즐거움을 방해하거나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위선적인 종교 의식으로 죄책감을 없앤 데에 의해 음행으로 인해 얻게 될 쾌락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죄악된 욕망과 환상을 자극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해 쾌락 외에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자는 것을 음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 외에는 모든 것을 잊게 함으로써 주저하지 말고 어서 죄를 행하고자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해서도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으로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는 마지막으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런 일조차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유부녀였지만 남편이 아주 멀리 가서 보름 동안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일어날 그 위험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죄악된 행위를 하자라고 어리석은 자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음녀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유혹에 빠진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음녀의 유혹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그 음녀의 길은 곧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의 결과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음녀의 유혹 앞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음녀의 유혹 앞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초반 부분에 보시면 솔로몬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이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4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손가락에 매는 장식품, 즉 반지처럼 늘 가까이 하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3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반지처럼 늘 손가락에 지니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후반에 보시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길 때 음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형제와 친족처럼 친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의인화하여 피를 나눈 형제나 친족처럼 이 지혜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결코 그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삶의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가 실족되지 않고 삶의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5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또한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음녀의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어두운 길로, 죄악된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지켜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미혹되어 그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그가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유혹 앞에 그는 좌절하고 음녀의 유혹 앞에 미혹되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 음녀의 유혹 앞에, 아니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의 자신을 지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지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원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기를 날마다 힘쓰시는 저와 우리 대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 미혹되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그가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간직할 때, 그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킬 때 우리가 오직 그 유혹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스스로 돌이켜 떠나지 않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오직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